오늘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백성이여.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은 전체 72절로 구성된 매우 긴 분량으로 아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마치 한편의 서사시처럼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부분은 조금 축소하고 자랑스러운 부분을 강조해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중국은 동방공정이라는 역사관을 주장하고 교육하면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마치 자신들의 역사인 양 왜곡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은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내고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들이 과거에 잘나가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권을 잡은 자들은 역사 교과서를 바꿔가면서 자기들의 정권에 좋은 대로 역사를 고치려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독특한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은 우리 민족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78편에서 이야기하는 역사 이야기도 그들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벌을 받은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절 중간에 보시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말씀하시고, 4절에는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 고백하지요. 이제 앞으로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시의 내용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9절부터 39절까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의 여정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상반부인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9절,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북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10절,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11절 끝에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을 뿐 아니라 18절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19절 하나님을 대적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31절까지 이어집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음을 안타까워하고
43절부터 55절까지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노래하며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56절부터 58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결국 5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64절까지 이어집니다. 6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임금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와 같이 시를 기록한 목적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2절로 이루어진 시편 78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가 그 은혜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듣지 않으면 교육할 수 없는 것이죠. 72절에 한 편의 시로 간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했지만 이렇게라도 자주 듣고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들으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고 늘 묵상하며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